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에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그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의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대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어.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소.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뜨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여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몸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아멘. 인생 길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어떤 조직이나 나라가 망할 때 항상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한 사건들이 곳곳에서 보이죠. 하지만 성공에 도취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시련을 등한시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 공동체, 나라 모두에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상 세운 제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는 43년 동안 그 제국을 통치하면서 그야말로 오늘날까지 회자될 만한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 남쪽을 맡고 있었던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해가지고 바벨론판 만리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두께가 엄청난 방벽을 쌓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거대한 방벽이었겠어요. 자, 그렇게 도시를 세우고 방벽을 탄탄히 하고 엄청난 건축물을 지었으니 나야말로 이 세계의 신이다, 왕이다라고 그렇게 잘난 척할 만했겠죠.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그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고작 26년 만에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26년의 과정이 정말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일단 텍스트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그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아들이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매형이 다시 왕위를 찬탈해요. 매형이 왕위를 찬탈한 이후 그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 라바시 마르도까지는 그래도 느부갓네살의 손자였어요. 그런데 9개월 만에 재상인 나보니두스가 그를 패위하고 자기가 왕위에 오릅니다. 자, 정당하지 못한 왕위에 올랐으니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는 정벌을 위해서 10년간 원정을 떠났고, 그때 나라를 맡아서 대리 위임해서 청정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바빌론을 통치하고 있었죠. 자, 아버지는 지금 나가가지고 여기저기에 일어나고 있는 반란을 진압하고 다니는데 아들은 뭐 하고 있냐? 술 먹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때 그 나보니두스는 이 메디아와 리비아를 정복하고 새를 키웠던 페르시아의 고레스와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도망치고 있었던 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기록을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은 설마 우리가 지겠냐 하면서 경비도 안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가가지고 정말 전투 한번 제대로 없이 바벨론을 그대로 점령하고, 그렇게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옛날 성경을 보면은 페르시아는 바사라고 나오고 메디아는 메데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레스,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메데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좀 여러 면에서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먼저 그의 외할아버지가 그 메디아의 국왕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버지가 그 메디아 국왕의 딸과 결혼해 가지고 낳은 게 고레스인데, 이 메디아의 왕이었던 외할아버지가 신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얘가 장성하면 니네 나라 망할 거야라고 한 신탁을 받아가지고 야, 저거 외손자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어찌어찌 살아남아가지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마침내 그 외할아버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왕이 된 거예요. 많은 나이는 오이디푸스 신화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신화 이야기들의 어찌 보면 원형 같은 이야기인데, 여하튼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도 정말 절치부심, 어렸을 때부터 살해 위협과 막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칼을 갈아가지고 마침내 이 페르시아 전체를 다 통일하고 메디아를 전부 다 점령한 뒤에 드디어 마지막 난관이었던 바벨로니아를 점령한 사람입니다. 자, 그때 그의 나이가 62세였어요. 62세. 정확히 기원전 539년에 바빌론을 드디어 그가 점령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31절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왜 저 사람의 이름이 지금 다리오로 나오는가라고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이제 내일 볼 6장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고레스를 다리오라고 잘못 표기한 겁니다. 자, 이 잘못 표기했다고 하니까 왜 성경에 잘못 표기된 게 있는가라고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필사본입니다. 원본은 소실되었고 필사본만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승되고 있는데, 이 필사본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닌데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름이 틀린 거, 숫자가 앞뒤가 안 맞는 거, 그런 게 꽤 여러 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다 보면 아닌데, 아닌데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필사하는 사람들도. 읽는 나도 아닌데, 아닌데 하는데 필사하는 사람들이 왜 그걸 몰랐겠어요.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냥 남겨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성경 필사에 대한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썼어요.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옮겨 적을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다 적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이제 성경 필사한 그 조각들 보면은 글씨도 쬐끄만해요. 그래서 성경 필사본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들 안경 이렇게 쓰고 고개가 등이 굽어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런 조각조각 난 것들 막 그릇에 적혀 있고 요만한 파피루스 종이에 적혀 있는 거, 그런 것들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정말로 이 필사를 했던 과거의 필사자들의 그 집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보면 아주 참 대단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이 요만큼도 가미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나중에 틀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세월이 한참 흘렀을 때 그때의 가치관, 그때의 행동이 나중에 흐르면 달라진 게 너무 많죠. 지금 우리가 한 3, 40년 살아도 그 사이에 바뀐 게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 식으로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게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 필사자들은 자기가 생각이 전혀 가미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그렇게 신중하게 행동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학자들은 이건 일단 1번은 이 고레스를 다리오라고 잘못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원본에는 분명히 잘 표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옛날 사람들 막 왕들의 이름이 길었잖아요. 길었으니까 그 여러 가지 이름, 긴 이름 중에 분명히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그 이제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인데, 그 다리우스가 고레스의 손자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자, 그래서 이제 뭐 여튼 그런 거란 인물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뭐 그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바로 이 고레스의 또 손자인 아닥사스다, 그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등용하기도 하죠. 여튼 이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고 다니엘은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긴 세월, 사실은 이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다니엘이 1장에서 지금 이 5장까지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약 60년이에요. 60년. 자, 60년의 세월 동안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왕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통치자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 엄청난 구조조정의 폭풍 속에서 다니엘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회사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망가뜨리려고 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끌어내릴까? 저걸 어떻게 퇴사 조치를 시킬까? 그런 계획을 세웠고 공격을 했지만 다니엘은 살아남았어요. 반대로 그를 공격했던 이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하는 자기의 모국을 무너뜨린 그 강대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허망하게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또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어떤 사람, 어떤 조직, 어떤 나라가 하루아침에 우수수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일제시대 강점기 말기에 그 당시 만주에 있던 독립군들은 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강력한 군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말미였는데 이제 일본이 점점 더 패망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조국을 해방시키자 하는 그런 전선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핵폭탄 2개 떨어뜨리니까 갑자기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군세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죠.
뭐 역사에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자, 그런 식으로 어느 한순간에 그 강대한 적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느 한순간에 그 미약한 자가 제가 언제 저렇게 컸대? 라고 강성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은 약해 보이지만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신중하게 예의 바르게 대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내 위에서 나를 막 찍어 누르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에게 그렇게까지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자가 한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게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자, 한나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 그녀의 약점이었고, 그녀의 대적들은 그녀의 약점을 붙들고 그녀를 조롱하고 놀려댔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제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가 한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때 한나를 어떻게 했냐? 격동시켰다고 나와요. 이 격동시켰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 본문의 표현은 굉장히 드문 표현인데, 그녀의 마음에 천둥이 치게 하다요. 천둥이 치게 하다. 내 마음에서 천둥이 칠 정도로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미칠 정도로 괴롭혔다는 얘기죠. 미칠 정도로. 애도 없어? 뭐야? 뭐 이런 이 정도를 넘어서는 심한 인격 모독과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 좀 제발 자식 좀 주시라고. 그녀가 자녀가 없어 서러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좀 나중 이야기이긴 한데, 이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는 참 분석할 게 많아요. 한나가 괴롭힘 당한 이유는 사실 남편의 편애 때문이에요. 남편 엘가나가 철부지 같아가지고 이 둘째 부인인 브닌나를 제대로 안 챙겨주고 한나에게 과도한 편애를 했어요. 남편 잘못이에요. 근데 그 남편 잘못을 한나가 사실상 뒤집어 쓴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보통 주님 저 남편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브닌나가 있으면 주님 저 X의 입을, 이런 식의 어떤 분노에 찬 기도 혹은 원망에 찬 기도 이럴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상태를 풀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평화로운 길을 하나님께 제시한 겁니다. 주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달라고. 내가 지금 자식 키우고 싶어서, 내가 너무너무 자식이 귀해서 자식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약점을 제거함으로써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무엘 태어나자마자 바로 신전에 갔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1년에 한 번씩만 만나고.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뒤에 이어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시죠. 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하게 해주셨어요. 바꿔 말하자면 지금 있는 자들도 없어지기가 쉬워요. 지금 없는 자들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혹여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나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를 친절과 선대로 대해 주십시오.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 초등학교 때 같은 아파트에 살던 아이가 있었어요. 저랑 같이 라면도 잘 먹고 맨날 같이 놀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미국 갔어요. 돌아왔어요. 배우가 됐어요. 손석구 씨예요. 저랑 같은 아파트, 걔는 15층 나는 6층. 걔네 엄마가 되게 무서웠는데. 걔네 어머니가 스튜어디스 출신이에요. 키가 되게 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놀던 애가 배우가 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얼굴이 하도 달라져가지고. 걔는 밑에 이제 동생이 있었고 전 위에 형이 있었는데,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손석구 아니야? 그 배우. 걔가 그때 그 손석구야. 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렇게 놀았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 동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 태평동 삼부 아파트 살던 사람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자, 모르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잘 되는 사람들 중에 망한 사람이 입에 대는 거 정말 많아요. 전 많이 될 수 있어요. 한때는 좋은 쪽을 선택을 했다가 그 좋은 선택이 망한 사람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며느리도 서울대 의대예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 며느리 때문에 부모 사이가 원수가 됐어요.
그것도 봤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겸손해야 되고, 지금 내가 바닥에 있다고 해도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높이게도 하시고 낮추게 하신다는 이 평범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가슴속에 품으시고, 오늘 나의 현재 삶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송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는 망한 인생도 살리시고 성공한 인생도 낮추신다고 하는 성경의 강력한 증언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 이거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 가지고 있다 한들 나의 건강이 사라지고 나의 생명이 사라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전혀 모른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고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얼마든지 영화로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시고 항상 겸손과 은혜의 길 가운데 서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없는 것에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며 없는 자들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친절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사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세상의 악과 싸움을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 초조해하지 말고 서두르지도 맙시다. 겸손히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